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가 다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오늘 계란 받으셨죠? 사람이 계란을 깨뜨리면 뭐가 될까요? 프라이가 되겠죠. 근데 이 달걀이 스스로 깨면 뭐가 될까요? 병아리 되겠죠. 근데 이 달걀을 하나님이 깨뜨리면 그럼 부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깨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릴 때 우린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된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어떤 존재로 알려져 있냐면 죄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죄의 여인. 예.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 하면 죄의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여인이죠. 그래서 이 죄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 믿지 않았어요. 왜? 누가 전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 아마 내가 전했으면 금방 믿었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서 안 믿은 거예요. 예. 또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려요? 이방인에게로.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을 보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 성화를 짓밟은 신부가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받은 사람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박 목사님께 세례받았으니까 유효인데 그 중세 그분은 성화를 짓밟은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세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예, 근데 무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신부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준다. 이 세례 논쟁은 고린도전에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줬냐, 아볼로가 줬냐, 그리스도가 줬냐. 근데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누가 줬느냐를 중요하게 따지니까 바울이 그 다음 세례를 안 줬어요. 성령은, 이 세례는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주는 거죠. 사람은 도구일 뿐.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복음을 전한다. 그냥 막 겉으로 보니까 건의가 막 철철 흘려 넘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속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겉만 보고, 유명하다. 뭔가 막 그냥 기적 같은 걸 보여줄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그런 것만으로 이제 모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전하든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샬롬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무덤에서 청년이 얘기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여기 예수가 없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갈릴리로 갔다. 청년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 근데 이 세 여인이 그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가 없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청년의 말을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게도 부활의 예수가 찾아왔다. 왜 찾아오시냐? 내가 말씀을 믿기에.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안의 길로, 영광의 길로, 약하지만 강한 길로, 육체의 몸을 지녔지만 신령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부활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들이 동료 개미가 죽으면 신기하게 죽은 개미를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겨가요. 공동묘지, 개미들이 죽는 공동묘지로 이렇게 옮겨간대요. 개미들이 못 보는데 어떻게 자기 동료 죽은 개미를 갖다 물어다가 공동묘지에 옮길까 궁금한 거죠. 윌슨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죽은 개미에게서는 올레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개미들 그 냄새를 맡고 내 동료가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그 개미들을 죽은 개미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개미를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올레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동료 개미가 그 개미를 물어다가 공동묘지에 옮겨놓은 거죠. 그 개미는 거기서 올레산을 다 씻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레산을 벗지 않으면 또 물어다 놓고 또 물어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레산을 냄새를 다 벗어야만 자기 동료가 사는 그런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썩은 냄새들이 많죠. 갈등의 냄새, 미움의 냄새, 질투의 냄새, 슬픔의 냄새, 고통의 냄새들이 많습니다. 이 냄새를 벗기려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 믿을 때 비로소 이 썩은 냄새들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잘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종종 성도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일하겠다. 아니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에서 나는 세상의 썩은 냄새들이 조금씩 벗겨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평안의 길로 오게 되는 이런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자죠.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언약을 성취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오잖아요. 갈대우를 떠날 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다지고 출발했지만 그만 하란에서 머물고 말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온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신 메시아를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뭐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이 요즘 뭐냐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서 언약이 성취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 사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광야, 사막, 황무지예요. 광야, 사막, 황무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순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대.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선교순례 갔다 온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갔다 오십시오.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순례 갔다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진작에 왔으면 우리 성도님 그 60세 되신 분들, 제일 나이 많으신 분 70세인데 목사님 더 젊었을 때 왔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텐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성주순례 가면요, 볼 것 없어요. 뭐 직장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다 만사 제쳐놓고 따라가셔요. 갔다 오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다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성지가 다 사막이고 광야고 황무지. 그런 땅에서 복되게 살려면 꼭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에서는 그 3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주변에 요르단, 시리아, 또 이집트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6.1 전쟁 아시죠? 전쟁이 붙었는데 상대방 적들은 막 여러 나라 연합군이지만 이스라엘은 혼자예요. 그래도 6일 만에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무리 큰 적이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물리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왕, 제사장, 또 선지자, 광야에 사는, 사막에 사는, 황무지에 사는 백성에서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인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범한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정말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거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자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건데 사람들이 어둡고 어리석고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의 짐이 가볍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웠기 때문에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남으시기 위함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시골 청년들이 있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자 이제 끝났다. 예. 끝났다 생각하고 시골로 내려가죠. 예.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 만나기 전에 시골 청년 둘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골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바뀌잖아요. 허무한 삶으로 내려가는 두 청년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망과 생명과 생동감이 있고 또 활동적인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허무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청년들은 그렇게 이해하죠. 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부활의 주께서 저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의 눈을. 약한 것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또 허망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신령한 것을 보는 눈으로, 또 욕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영광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골로 내려가는 두 청년 이렇게 보니까요, 옆에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 야, 그럴 줄 몰라서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어떤 새로운 세계를 펼쳐갈 줄 알았는데, 야,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죽음, 절망, 허무한 얘기, 실망한 얘기.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두 청년의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오면서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소망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달라졌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부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 또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은 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절망과 죽음과 또 비난과 미움과 갈등과 슬픔의 이야기를 나눌 때 부활의 주님은 계속 옆에서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언제 이야기가 끝나나. 끝났을 때 주님께서 두 청년, 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 빼면 못 나누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너 정말 모르냐? 예수가 부활한 이야기를 너희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서 떡과 잔을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야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위로의 이야기로, 사랑의 이야기로. 저희 아들이 저에게 200만 원을 빚졌어요. 어제 30만 원을 붙여왔더라고요. 아버지 30만 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고생이 많구나. 그랬더니 얘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야, 왜 빨리 안 갚아? 언제 갚을 건데?
겨우 30만 원밖에 안 갚았어? 그래서 막 상처받았을 거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탕감은 못 해줄 망정 빨리빨리 안 갚는다고 그래서 상처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물고 200만 원 빨리 갚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얼굴 안 보려고 그럴 거야. 야, 고생이 많구나. 야, 내가 너 탕감해 주고 싶지만 너 버릇 그렇게 탕감해 주는 버릇 받으면 나중에 성공 못 한다. 네가 꼭 한 거니까 다 갚아. 열심히 갚아. 그러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열심히 갚을게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가요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위로와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럴수록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부활의 주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강한 길로 신령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55절 57절에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몸이 아플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지를 못 쓴다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면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부활의 평안이 부활의 신령함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동쪽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외치죠. 형제들아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우리들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서로 뭘 이야기하라는 거야?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하는 그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감독한 로버트 저메키스가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영화예요. 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 희망과 사랑 때문에 그 영화의 주인공은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죠. 희망과 사랑이 없었다면 그 무인도를 탈출할 수 없을 텐데 희망과 사랑 때문에 무인도를 탈출합니다.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에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그의 낙담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언젠가 크로아티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보스니아 전쟁이 있었죠. 1992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Remember 1992. 1992년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민족 청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민족 청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1992년을 기억하자. 그런 의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 삶에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시면 낙담스러운 우리의 삶이 낙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니까 디모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자절케 하고 낙담하게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네가 그러한 일들 속에 주저하지 않으려면, 네가 그러한 일들 속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맞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부활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격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하고나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가 함께 격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항상 기억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욕된 것이 신령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 하기가 힘들고 또 주의 일 하기가 우리 마음에서 내키지 아니할 때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영광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두 주